사순절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땅에 깔면서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호산나요. 호산나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도 호산나 찬양했는데요. 그런 의미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산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호산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장면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크게 환영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 장면 속에는 강한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대와 깊은 상징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스라엘의 독립과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전 2세기, 그러니까 주전 164년경에 마카비 혁명으로 이스라엘이 잠시 로마로부터 독립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유대가 자체적으로 동전을 주조합니다. 동전을 주조했다는 것은 주권을 회복했다는 얘기죠. 그 동전의 표면에 종려나무 가지를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다는 것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한다는 그런 의미였던 거죠. 또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놓는 것도 이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구약에 보면 겉옷을 깔아 놓는다는 것은 왕을 맞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이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에 급하게 자식의 겉옷을 땅에 깔아 놓는 행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입성하셨죠? 어떤 모습으로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아니, 왕이 무슨 나귀를 타나 싶지만 당시 왕은 나귀를 타기도 하고 말을 타기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말을 탔지만 평화를 선포하거나 겸손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나귀를 탔습니다. 다윗도 나귀를 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내가 왕이 맞긴 한데 전쟁의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등극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바랬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시죠. 바로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야 하는 그 길은 말을 타는 길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길, 전쟁의 길이 아니라 평화의 길, 왕좌에 오르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마음 가운데 품어라 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종처럼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은 종처럼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말씀드리지만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읽으면은 강조점이 드러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강조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강조점이 어디 있을까요? 이에 있습니다. 이에 있어요. 이 마음을 품으라의 아우토 디스입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이런 순서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각. 이것을 마음에 품어라.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이것을 마음에 품어라. 너희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너희 마음에 품어라 라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을까? 그렇길래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고 이야기할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이 어떤 단순한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단어는 프로네이테인데요. 이 프로네이테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다, 어떤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착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매사에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배우고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라 라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사고방식이라는 건 또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본체라고요. 본체는 모르페라는 뜻은 본질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취한다는 말은 움켜진다는 의미이거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권위를, 지위를 움켜쥐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려놓으셨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내십니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이 사실은 신학용어로 케노시스, 아주 중요한 신학용어인데요.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다는 겁니다. 거기를 비워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권리를 다 내리고 비워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종의 형체를 채워놓으셨습니다. 종의 형체요. 근데 여기 형체도 아까 본체와 같은 헬라어 단어인 모르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본체가 종이에요. 본질이 종이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셨지만 스스로 낮아지시고 비워내셔서 종의 본질을 그 자리에 채워놓으셨다는 거예요. 본질까지도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그 마음을 우리에게 품어내라. 그 사고방식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되라고요? 종이 되라고요. 겉모습만 아니라 본질상 종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올라가려고 하죠. 높아지려고 합니다. 종이 아닌 주인이 되어서 명령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죠. 세상에서만 그럴까요? 아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권력을 갖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펼쳐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서신서의 말씀이 어디 말씀이었죠?
빌립보서요,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겉으로 보면요, 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건너간 유럽 대륙에서 처음 만난 도시, 그곳에서 처음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어요. 얼마나 애정이 많았을까요?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역시 바울을 향한 깊은 애정을 드러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선교 사역을 계속 나갔을 때도 끊이지 않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빌립보 교회는 연보를 해서 바울의 손에 부탁을 했죠.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순간에도,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고 모범적인 실천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처럼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성도들끼리의 갈등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툼과 허용으로 교회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다들 비슷합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인 행세하려고 하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과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움켜쥐려고 하지 않으시고 비워내시고 낮아지셔서 종의 본질을 가지시는 그 마음을 가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차 마시고 그런 겉모습의 형식에 머무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낮아지는 사고방식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배워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주인처럼 왕처럼 군림하고 무력으로 싸워 이겨 높이 올라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내려놓고 비워내고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본체를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먼저 교회 와서 우리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하나 없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충분히 연습해도 세상에 나가면 힘들거든요. 이곳에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배우시고 충분히 연습해야 합니다. 제가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인이 되고 나서 큰 마음을 먹고 목사님들과 함께 수영을 배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새벽 예배 마치면 열심으로 수영을 배우러 갔습니다. 1년쯤 열심히 수영하면요, 고급반에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고급반에서 12바퀴, 20바퀴 돌고 오세요. 그렇게 열심히 수영을 했어요. 그러고 수영을 다 배우고 나서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요, 가슴이 이제 막 기대가 벅찬 거예요. 수영을 할 생각을 하니까요. 바닷가에 가서 멋지게 수영을 해야지 하고 바닷가에 갔는데 제가 수영을 잘했을까요? 제가 수영을 잘했으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멋진 모습으로 바닷가에 탁 뛰어들었는데 파도가 조금 쳤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수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안경이 있어야 수영을 할 것만 같은 거예요.
바지도 거추장스러워서 수영복을 입어야 수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짧은 바지 있잖아요. 바닷가에서 입는 바지 말고 수영장에서 입는 그 짧은 팬티를 입어야, 수영복을 입어야 수영을 잘할 것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종의 모습으로 연습을 해도요, 세상에 나가서 파도 한번 탁 치면요, 그 열심히 연습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연습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열심히 연습하시는 겁니다. 1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연습하시는 거예요. 함께 대화하면서,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차 마시면서, 회의하면서, 봉사하면서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연습해 보세요. 종의 모습을 가지기까지 연습해 보세요. 우리가 낮아져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그것을 연습해서 그 연습한 거 가지고 겨우 집에 가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좀 연습해 보는 거, 실천해 보는 거예요. 또 그게 좀 익숙해지면 직장으로, 이웃에게로 확대해서 가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종의 모습을 오신 것처럼 밥 먹을 때 숟가락 젓가락도 놔주고 물도 떠오고 반찬 모자라면 가서 가지고 오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종의 모습으로 기쁘게 그 일을 감내해 나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죠. 힘들겠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열심히 연습해서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살아내서 예수님 닮아가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자기를 낮추셔서 어디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죽는데 어떻게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처형 방법, 십자가 처형을 언도하지 않았어요. 이 십자가형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나 로마에 반역을 했던 사람들에게만 선고되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매는 것이 아니죠. 채찍을 가지고 쇠조각이나 동물의 뼈조각을 묶은 그 채찍을 가지고 몸을 휘둘러서 치는 거죠. 그러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피로 범벅이 돼서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나무에 달아서 세워놓는 거예요. 왜요? 지나가는 사람 보라고요. 너희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아니면 로마에게 반역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요. 그거 보고 마음 접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셨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칼이나 창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요? 왜 그토록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계속 읽어야 돼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시작. 그 시체를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떻게 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의 말씀이라고요?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이잖아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율법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이 율법을 알고 있었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나무에만 달린다면, 십자가에 달린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가 만약 메시아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나무에 달려서는 안 되는 거죠. 왜요? 메시아잖아요. 근데 나무에 달려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존재이니까요. 그래서 종교사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환호했던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로구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로구만 하고 외면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은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셔야 할 응당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요. 사실 그 저주는 우리가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담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범죄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이 두려워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의 자리에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힘들었느냐?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리에게까지 내려간다는 사실, 그 사실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요. 여기서 마음은 푸시케,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고민하여 너무 슬퍼 죽게 되었다고요.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힘들지 않게 죽으셨을 거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셨겠지?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오르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3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아니,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마지막 그 순간에도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 끝은 이렇게 끝을 맺지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은 여전히 간절하지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뜻마저 내려놓으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은 결코 형식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거부하면서 억지로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영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 종려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품고 살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종처럼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낮아지고 비워내셔서 종과 같은 본질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종처럼 섬기고 낮아지는 연습 열심히 5년, 10년, 30년 하고 집에 가서 직장에서 이웃에게 세상에서 종처럼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나무 위에 달리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리여서 영원히 죽을 만큼 슬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자기의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순종하며 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우리라고 쉽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열심히 연습하고 실천해 보는 거예요. 결단해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따라가 보면 압니다. 살아보면 알아요. 그 자리에 주님이 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낮아진 자리, 죽기까지 순종한 그 자리에 이미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그 낮아진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종의 마음,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교회에서, 그리고 집에서, 직장에서, 이웃과 더불어 세상에서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품게 하시고 높아지려 하기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주인이 아닌 종이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 되신 주님 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